우리 함께 찬송가 551장 부르심으로 2021년 신년 니느웨 금식성의 첫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51장.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진구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잠시 기도할 때에 감사, 새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얀 도화지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멋진 그림을 그려가는 오늘 첫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나이다. 옛 마음으로는 옛날 거 똑같은 거 반복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노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의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2021년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의 땅에 우리를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주께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세상에 복음화를 위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첫 단추를 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 오디오 바이블 말씀으로 같이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시간 또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신년 금식송회를 했는데, 니느웨 금식송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런 모임을 가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시간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코로나가 뭔지 이번에는 그것도 좀 여의치 않았던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2021년과 관련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오는 금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다니엘의 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민족의 문제, 자기 나라의 문제, 국가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영적인 방해 공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지만, 저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아주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최후의 발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시시한 기도 제목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 기도 제목 같으면 그렇게 저항하지 않죠. 그런데 자기들에게 데미지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세력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사이가 되는 이 중간 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소위 공중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양상이 계속 되는데, 얼마나 이게 치열했던지 하늘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떠난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까지 오는 동안 며칠이 걸렸다고요? 21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공중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물론 최후의 승리는 항상 누구 편?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 방해하고 저항하고 회방을 놓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이긴 적은 없어요. 왜? 마귀는 그래봤자 피조물이거든.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숫자로 표현할 때 666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로 표현한다면 777이에요. 7. 그래서 6은 7에 제일 가깝긴 해요. 그러나 항상 7에 못 미쳐요. 이 애들이 하는 산수만 보더라도 마귀의 능력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있고 어린 양에게 있고 그에게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결국에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했다. 다니엘은 그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니엘이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중간쯤에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는 거요? 하고 다니엘이 그냥 일어나서 그 기도를 포기했더라면 아마 그 싸움은 저 어둠의 세력 승리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보내시는 분이시고 또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1일이 걸렸다는데 금년이 2000 몇 년? 21년. 그래서 제가 21자를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겨우 이틀 동안 이제 금식을 하지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것처럼 금년 2021년에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제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모인 그 모임의 이름이 니느웨 금식인데, 자, 이 니느웨 금식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아까 아주 그 오디오 바이블에서 3번씩이나 그 메시지가 아주 실감나게 외쳐졌는데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우리로 봐서는 뭐 신나고 통쾌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이지만 니느웨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야말로 정말 큰일 날 소식이잖아요. 당장에 예를 들어서 남한이, 대한민국이
40일 내로 지도상에서 없어지리라. 예를 들어서 그런 뉴스가 갑자기 인터넷에 뜨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해골을 말이죠. 해골을 베고 자요. 그리고 상대방의 적군의 그 리더를 아주 살갗을 다 벗겨가면서 죽이고 말이죠. 아주 악독하고 악랄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고 이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발적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아수르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사치스러운 왕복을 벗고 굵고 거친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백성들에게 뭘 내려는가 하면 7절과 8절을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문자 그대로 금식이죠. 그런데 적당한 금식이 아니라 그들이 한 금식은 아주 철저한 금식이었습니다.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그들이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는가? 혹시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100% 확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1%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혹시가 역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니느웨 금식, 정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금식 아닙니까? 기왕에 금식하려면 이런 금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 금식의 그 핵심, 그것을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철저한 금식을 했다는 거죠. top to bottom,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리더들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심지어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오늘날 우리에게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우리 애완동물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같이 금식에 동참시키자는 거예요. 걔네들도 금식. 이 애니멀 패스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여기 성경에서 처음 봐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짐승들은 쩝쩝짭짭 그냥 맛있게 먹으면서.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면 야 우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니들도 없어져.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동물들까지 금식에 동참을 시켰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금식할 때에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은 참 쉽지 않아요. 무슨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거기 철저한 룰에 따라서 하면 모를까,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여기 보니까 물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물은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식한다 그럴 때는 이제 칼로리가 있는 것들은 다 끊고 칼로리가 없는 그런 것들만 마시면서 하는 금식을 보통 우리는 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로 칼로리. 그리고 그렇게 뭐 하루에 3끼를 금식하는 그런 금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루에 1끼 혹은 뭐 2끼 부분적으로 하는 금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우리 미디어, 그냥 SNS나 카톡이나 무슨 뭐 그런 거에 그냥 아주 생활이 이렇게 밀착이 돼가지고 그거 없이는 막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항상 이 핸드폰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도 이걸 꼭 갖고 가고, 그냥 샤워할 때만 안 보지, 잘 때만 안 보고, 그냥 자기 전까지도 또 일어나자마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너무 얽매이니까 이참에 하루 동안 혹은 이틀 동안 우리가 이것을 좀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런 걸 가리켜서 미디어 금식이라고도 합니다. TV를 안 보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 밥 1끼 2끼 이런 것을 가리키는 금식보다는, 아이들은 뭐 그거 금식하라 그러면 뭐 살 뺀다고 좋아해. 그런데 미디어 금식을 하라 그러면 고민합니다. 애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이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종류의 금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게 이렇게 온전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악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던 음식만 끊고 안 먹고 고른 배를 움켜쥐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이게 아니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그런 악행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돌이켰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한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셨다. 금식은 하는데 행동은 그대로다, 생각은 그대로다. 아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입니다. 옛날에는 그 시내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잖아요. 저도 서울에서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을 착각해서 버스를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가야 할 데가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데가 나옵니다. 그거를 깨닫자마자 제가 한 일은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육교를 통해서 길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저쪽으로 가는 버스를 집어타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를 가야 할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버스를 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버스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약속 시간에 점점 더 늦게 만드는 그런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깨닫는 순간 빨리 그 차에서 내려서 길 건너가서 제대로 된 길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게 약간 늦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해가 잘 되시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귀찮은 게 아니에요. 회개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고마운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해피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자,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자기들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니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니느웨 성의 회복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철저한 금식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났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저들은 요나가 가서 전하기 전에는 이런 금식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이런 모든 일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짧은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저들의 마음을 후벼 팠던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 온 도성의 회개운동은 바로 이 짧은 메시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니느웨의 돌이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어. 멸망으로 치닫던 거대한 공동체가 니느웨에만 60만 명이 살고 있었잖아요. 하마터면 40일 후에 완전히 멸망당한 그런 운명에 처했던 이 거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그죠? 새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잠깐 가정의 기도 제목을 소개했습니다마는 남편을 위한 기도,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과 또 시댁적 식구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과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또 영주권, 또 여러 가지 신분 문제를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더 늦기 전에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이 부모들의 기도, 참 구구절절이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 가정에 필요한 내용들이, 그런 기도의 제목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를 통하여, 어느 혈통을 통하여, 어느 민족을 통하여 우리가 왔죠.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마더랜드가 있습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죠. 참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으면 우리는 그저 감사 기도밖에 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국의 영적인 현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 교단인 통합측 교단만 해도, 저도 주일학교 그 통합측 교단의 주일학교 반사 출신이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제가 많이 가르쳐봤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르쳐봤고, 참 그때만 해도 정말 애들이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은 그저 막 동네 애들까지 오고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측 소속 교회들의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후인 2040년이 되면 한국 교회는 현재 주일학교 학생이 200만 정도 되는데 50만 명대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10년 지나면 청년이 됩니다.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의 어린아이들이, 크리스찬 어린아이들이 이제 50만 명대로 줄게 되면 이제 한국 사회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숫자에 비하여 미미한데, 앞으로 이 숫자마저도 이렇게 급격하게 다운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 사회는 영적으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부 고위직들 가운데 국회의원들 중에도 크리스천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으로 저꼴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숫자가 더 줄어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맨날 기도하지만 되어지는 일은 정말 우리의 기도와는 정반대대로 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한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미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주일학교 출석률이 4분의 1 감소했습니다. 또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 중에 80%는 대학 2학년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20세가 되면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벌써 작년이 됐죠. 2020년 연초에 우리 청소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20여 명의 우리
고등학생들과 또 대학생들이 할 수 있으면 빨리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정말 성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유스 에클레시아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또 이제 잠시 멈추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유스 에클레시아 또 키즈 에클레시아, 물론 우리 어른들을 위한 장년 에클레시아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할렐루야 대회 때 강사로 오셨던 그분이 하고 있는 440 윈도우 운동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414 윈도우 운동,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2월 말이면 그쪽 분들과 또 우리 교회 교육부, 선교팀, 미디어팀,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시대와 역사 앞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그분들의 노하우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적인 비전을 함께 이렇게 엮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컨퍼런스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젯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대한 참 참혹한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이 강을 잘 헤쳐 건너온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어깨에 근육이 생기고 하도 이제 헤엄을 치다 보니까, 그죠? 살려고 헤엄을 치다 보니까 어깨에 근육이 생겼어요. 생각에 근육도 생겼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막 두려워 떨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모든 게 셧다운되고 멈추게 되고 다 취소, 연기. 그래서 아이고 금년은 공쳤구나. 선교도 공치고 교제도 공치고 그냥 금년은 그냥 꼼짝없이 이러고 숨만 쉬고 있어야 되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맹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 생각지 못하고 눈길을 주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보게 하시고 가까운 지역을 또 선교하고 터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커다란 선교의 문을 곧 열어주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또 이제 마치 로데오 경기장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그 황소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문만 열어주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또 5대양 6대주로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전속력으로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보다도 마음이 더 급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잘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새해는 소의 해입니다. 소는 아주 일할 때는 억척스럽게 일합니다. 묵묵히 일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놀랍고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2021년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치료제가 더 많이 개발되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작년보다는 그래도 덜 어려워질 것이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전망하는 2021년 새해에는 더 크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금식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있는 책인데,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시작 속에 끝이 있고 끝 속에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책이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제일 가까운 두 권의 책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일이 여기서 완성이 되고, 여기서 완성된 일이 여기서 계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인데, 열린 마음으로 이 두 권의 책을 쭉 읽다 보면 마치 한 사람의 그 작가가 정말 이 정교한 플롯을 가지고 이 성경 66권의 스토리를 이렇게 참 멋지게 쓰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잠기시고 또 기도에 깊이 잠기시면서 개인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두고 온 조국을 위한 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니느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니느웨가 뜻을 돌이킬 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신년 니느웨 금식 성회를 오늘 시작합니다. 첫 단추를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오래전에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21세기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닫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도의 교제가 타오르게 하옵시고, 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과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병상에 누워있던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진뱅이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맹렬히 달려나가시는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에녹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와 또 프라미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예배는 오전 10시 또 오후 3시 또 저녁에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계속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성전에 머무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전과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와 예배 중간까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